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주부에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기도했듯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조금 있다 싶으면 그 입으로 저주하고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믿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빈탕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또 빈껍질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점점점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아니하면 종지만 하라, 이제 간장 종지만 해서 받다가 톡 쏟아버리고 받다가 톡 쏟아버리고 맨날 보면 맨날 그 타령이에요. 일부 전진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오랜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라서 15살이 될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몇 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 그 모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 담아야 돼요. 그걸 나의 믿음의 그릇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런 시편 121편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살아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을 명케하신다. 아멘.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믿음에 굳건한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한 언약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믿는 척 해봐야 소용없고,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을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너를 면케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요. 건강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요. 가족과 친지 간의 불화가 있지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런 게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박도 쏟아지고 그런 환난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바고네 너무나 감사하네 이래가며 그걸 면케한다 말이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유 또 우바고 또 비가 와 아주 지겨워서 못 살겠어 그냥 이래 원망불평하면서 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비를 이렇게 주시나 너무나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복을 받는다.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복을 받는다. 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족보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족보를 따져보나 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족보는 따져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족보를 따져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주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라나 뭐라 그래요? 증주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3대를 믿는 집안의 4대. 3대째를 믿고 아버지가 믿음의 3대고 자기네들이 4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은 뭐냐?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장자에게 축복이 가요. 그런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12에 딸이 하나인 집안에 11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서열이 11번째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1번째까지 돌아올 리가 있어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장자가 한 숟갈 퍼먹고 둘째 아들이 와서 퍼먹고 셋째, 넷째, 5번째까지 10번째까지 퍼먹으면 빈 그릇이에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이건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군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대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 참 전이가 가지고 GOP 그 철책선 GOP 꼭대기에서 통신대 암호실에 근무하게 됐는데 전라도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랑 안에 집합을 시켜요. 집합을 시켜서 딱 나갔네. 현재 복장. 그러니까 내복 입고 반스 입고 자던 사람 그대로 그 복장 그대로 그 집합해서 나가는데 눈이 이만큼씩 쌓였어요. 뿌득뿌득 맨발로 그냥 뛰쳐나가서 일렬로 쭉 섰는데 내가 맨 꼭대기예요. 제일 쫄병이니까. 그런데 고참이 맨 큰 고참이 한 대씩 딱 빠따를 치고 내려와요. 근데 두 번째 고참이 또 빠따를 딱 치고 내려와요. 나 차례가 왔는데 밑에는 없어 아무것도. 그 이튿날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를 하려고 반스를 벗기는데 반스가 안 떨어져요. 볼기장에서 엉겨 붙었어요. 피가 나가지고 그 반스하고 엉겨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내리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뭐 왜 그렇게 하여튼 얼마나 서러운지 이 새끼들은 제대만 해봐라 다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나눠줘도 11번째 가면 벌써 동이 안 몰아요. 11번째 별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는 11번째의 복을 11번째 복서열의 11번째로 타고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꾼 아주 천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꿈도 꾸지 못하지요. 형제들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뭐예요? 11번째니까 뭐 별별 없어요. 처음서부터 다 띄어먹고 가면 11번째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세계의 모든 만민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경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 즉 믿음의 그릇이 이 전 세계를 그 믿음의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있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어떤 경우에도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겨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생 라합,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기생 라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했습니다. 기생이지만 비록 신부는 기생이에요. 모든 문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진 믿음의 그릇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은 뭐냐? 자기 가족, 자기 친지를 다 끌어안는 믿음의 그릇을 가졌다. 그래서 여리고가 여호수아한테 점령당할 때에 그 여리고를 동탐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다 영접해서 숨깁니다. 목숨을 건 투자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목숨을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여러분이 새슬막을 품고 광탄을 품고, 그렇지요, 파주시를 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파주시장 광탄 연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있고 그 많은 그릇에 용량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용량이 없는데 뭘 품겠어요. 맨날 자기 것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다가 톡 쏟아버려. 이렇게다가 톡 쏟아버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요셉이 나는 11번째 자식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고 얼망하고 불평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며 땡깡이나 부리고 그랬다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는 그 애굽 총리가 그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11번째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졌으면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축복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1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바로가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총리예요. 예? 총리. 그걸 총괄하는 사람. 그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글쎄 믿음의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로부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루벤의 하나님이에요. 응? 이렇게 촌수가 그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들을 제끼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11번째라고 하는 자기에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살다 보니 어떻게 광탄으로 여러분 시집오고 장가오고 광탄에 살게 되고 어떻게 되다 보니 하필 이 새슬로 광탄에서도 제일 쫌페 같은 동네, 이 동네가 별별 없는 동네더라고. 내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이 새술막 뒤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앞에는 미군 헬리콥터가 땅에 딱 들어먹고 있고 저 뒤로는 뭐예요? 공동묘지가 싹 둘러싸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무덤 파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망한 동네. 이 동네는요, 영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망한 동네. 용미리 보세요. 용미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슨 일이에요? 죽은 사람 치치닥거리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치닥거리 하는 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댐댐이가 들려지는데, 대통령 옆에서 자란 사람은 대통령 꿈을 꿔요. 그런데 묘지 옆에서 자란 사람은 묘지에 무슨 삽을 밑삽 둬야 되고 뭐 어떻게 파묻어야 되고 무슨 우총용 뭐 좌백호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별 희한한 걸 다 따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머릿속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새슬막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회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슬막의 대가 얼마나 센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대가 세요. 채영학이니까 뭐 아진 자리 풀도 안 나는 독종이 왔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교회가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여기 동네 텃세가 얼마나 세게. 지금도 목사를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오죽했겠어요. 정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쳐다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갓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거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언약을 물려받았거나 말씀을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세상에 예수 안 믿던 시절에 그 버릇이 아직 뿌리 깊이 배기 아직도 그것을 못 빼요. 그것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쟁이가 못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리고 나가서 모든 목사들 위에 있는 총회장까지 했으면서도 아직도 제 속에 옛날 구습이 그런 것이 아직도 박혀 있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뿌리, 이 조상의 악의 뿌리는 참으로 지독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숲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뽑아가지고 보려면 이 뿌리가 사방군데로 뻗어가지고 쫙 깊숙이까지 비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진멸시키질 못해요. 이 악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서열에 11번째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크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웬만큼 누가 뭐라 해도 끄떡다는 눈알 껌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거리가 종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누가 뭐라면 펄떡펄떡 뒤집어요. 펄떡펄떡 뛰어요. 펄떡펄떡.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묵직하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무슨 꿈을 꿨을까?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꿈을 꿨을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네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또 3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돌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형들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그랬어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바로 위에 형이 저하고 6살, 7살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 형들이야 뭐 오죽 나이가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형들이 그리고 한번 나한테 눈을 기면 그냥 숨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11번째 되는 요셉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형들 앞에서 내 단은 쓰고 당신네 단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큰 소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당신네들이 형이라고 나한테 그냥 욱박 지르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만
반드시 당신네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 해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달은 자기 엄마. 별은 자기 형들이다. 11형 별이 다 나한테, 엄마 아버지까지 나한테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되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5,000명의 성도, 600명의 병든 자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5,000명 그냥 50명이나 빨리 모이려고 하지.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5,000명의 성도, 600명의 병든 자 기도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50명도 못 모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쩔쩔쩔쩔쩔쩔 맵니다. 돈 10,000원 연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요거 가지고 쩔쩔쩔쩔쩔 매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우리 암탉이 안락해 주세요. 그건 누군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괜히 요것저것 다 챙겨나가 종지를 다 쏟고 다녀요. 그게 문제예요. 형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명절 때 세창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돼지 잡아서 똑같이 논아갖는 거예요. 그 개를 돈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돼지고기 요만큼을 얻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묵국이든지 무슨 떡국이든지 해서 끓여서 고기 먹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아끼니라고 안 먹고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근데 이 형놈의 왼수바가지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걸 홀딱 뺏어 먹어요. 그거 뺏겼다고 그냥 석 달 열을 울어. 그럼 엄마한테 돼지가 맞습니다. 고기 형들이 먹었다고 그 자식이 울고 그러냐고 대리톡톡. 억울하지요. 고기 뺏겨서 서럽고 엄마한테 맞아서 서럽고. 그러니까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다. 나는 어디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봐라, 언젠가는 당신네들이 폈다니 나에게 절을 하고 언젠가는 당신네들이 나한테 틀림없이 절할 때가 올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형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런 큰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11번째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해봐야 11번째. 밥을 줘도 11번째. 그지요? 밥을 줘도 11번째, 국을 줘도 11번째, 용돈을 받아도 11번째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이 원대한 꿈을 그는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11 형제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그런 말 했어요. 거울 보거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라. 몇 번이나 했어요. 네? 다 잊어버렸지. 거울 볼 때 아이고 왜 흰머리가 생겼을까 이것만 생각했지. 네? 루즈가 왜 삐뚤어졌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너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축복하라. 내 어디 얼마나 축복했어요. 아유 축복할 새가 없어요. 출근하기도 바쁜데 그러지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도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해봐야지.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나만 이런 믿음 가지라. 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나 그래. 이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함을 받은 아주 소중한 생명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형들이 얼마나 그걸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놈 시기 너 한번 기회면 너한테 걸리기만 해. 우리 그러지요. 너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게 되게 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크게 되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이 잘 되면 시샘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냥 질투가 나서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한테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 애인한테 아무리 잘하고 하양 떨어봐도 잠깐이에요. 그 잠깐 다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저를 죽이자. 그리고 뭐라니. 그 말이 형제들 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꿈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죽이면 어떻게 돼. 그만이지. 그런데 애들이 얘기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 옆에 있는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구원해달라.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나 같으면 너 때려 죽인다. 너 내가 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이놈의 새끼나 너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내 부활해서 와가지고 너부터 그냥 그 눈을 확 쑤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 십자가에 있는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의 성질을 돋구고 나에게 뭔가 빅발을 거둬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요셉도 알았어요. 니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무시하세요. 아멘. 그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 니를 무시하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는 모리아 산상에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번식시켜 주는 것이지 내 아들 이삭이 나를 번식시켜주고 나를 창대케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그냥 모리아 산상에서 죽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명기서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느니라. 이리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40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그 왕자의 때를 볼게요. 그래서 모래 사막에서 40년 동안 요리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꼼짝않고 그냥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야, 너 교회 가서 오늘 청소 좀 잘해라. 깨끗이 해라. 아니, 나 당번 아닌데요? 그래도 가서 좀 한번 해라. 싫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보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에이, 그게 뭐해. 그래 뚝 쳐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툭 쳐버려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과 불순종하는 불순종 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순종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확 덮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내 마음을 탁 덮어버리면 조금은 미세한 소리에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택한 자의 시험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야곱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언망불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언망불평하면 안 되죠. 요셉은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들 앞에서 형들이 앞으로 나한테 절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해. 그러고 있는데 형들이 얼마나 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의를 꾀하여.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라고 말하니까 그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저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방이 아니라고 그냥 병사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억지리 소문이나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형 잘못됐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다고 한다면 형들이 안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여라 죽여. 하나님이 살린다. 이러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으니 요셉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게 적당히 타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그 동이에 던지니 그 동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수님을 죽여서 빈 무덤에 갇힙니다. 죽어나는가 보라 살아나는가 보자. 그러니까 돌문을 굴려다가 그냥 인을 치고 밧줄로 꽁꽁 매고 그 큰 장정 10명이서 그걸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습니다. 형들 10명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때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건데 형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형들한테 애원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가 금방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아부를 하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아주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했고 구덩이에서 건져서 어디에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멀쩡한 놈을 형들이 버리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걸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형들이 아야 죽이지 말자고 그거 장자 루벤이 그냥 말리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있고 또 거기서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셉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험한 길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누가 가요?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이 팔려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뭐 종으로 안 풀려가고 감옥에 안 가고 이런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요셉이 감옥에 가던 노예로 팔려가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던 요셉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11 형제에 의해 부뜩 속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도 내 주변에서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곤곡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응답하고 나한테 응답도 안 해주고 그냥 막 이러고 원망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내가 바로 간장종지예요. 내 믿음이 간장종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보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든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만히 그 주인이 보니까 야 저놈은 종으로 팔려한데 억울하지도 않고 농땡이도 안 버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요.
야, 저놈은 역시 하나님은 믿는 놈이야.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변호사 사고 억울한 걸 하소연해가지고 진정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그냥 필수단을 다 쓸 텐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험한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정말 험하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1,000,000명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곳에 내가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지키는 반석이 되셨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도 목사님 변호사 사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잘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사람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어도 나는 억울하다. 진정서를 내고 어디 탄원서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창세기 45장 5절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게 아니고 당신네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 해석하는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어떻게 꿔도 상관없어요. 꿈을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사.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여기저기서 막 비웃고 침뱉고 그럽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저것이 죄가 되고 저것이 잘못된 자기네들의 올무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는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윤재경 권사가 아까 얄민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왜 해답이? 이 해답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정말로 못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벌 주면 저 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금관을 쓰고 금목집을 끄고 탁 쓰고 있지만 자기를 그 앞에 큰 자로 나타나서 그들 앞에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떤 겁니까? 아까워서 찔찔찔찔 매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툭 터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워하는 것이 있고 정말 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받습니다. 아멘. 우리 죄가 용서를 받으면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11번째의 상속권을 가졌지만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려고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누명을 썼든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한 마음 가지고 요셉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2021년도에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